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5장입니다. 신명기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5장 1절에서 11절 같이 읽으시고 마지막 11절은 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산이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말 아름답다라는 말은 나답다라는 어원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한자 중에 나아자 있잖아요. 나아자. 이것이 아름이라는 낱말로 15세기 문헌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름답다는 곧 나답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아름다워지고 싶으시죠? 일부 예배 드릴 때는 우리 차전도사님이 보톡스를 맞고 싶다고 그러면서 누구나 다 그렇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시죠. 어떤 분들은 연예인 사진을 가지고 가서 성형외과에 가서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름답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돈을 쓰고 뼈를 깎고 살을 찢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름다움은 나다움을 의미하는 거니까. 연예인처럼 얼굴이 바뀌어도 그것은 아름다운 게 아니죠. 그 사람처럼 된 거죠. 그래서 오히려 나다움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내면의 인격과 성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처럼 되어야 한다. 다른 사람처럼 되고 싶다. 우리 내면이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누군가를 닮아가고 본받고 하는 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다움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다워지는 과정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다움 중요합니다. 나답게 사는 것, 나다워지는 것. 그러면 뭐가 나다운 걸까요? 나다움, 나답게 사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혼자 돌을 닦고 명상을 하고 그러면 깨우쳐지는 걸까요? 혹은 어떤 사람들에게 가까운 나를 잘 아는 어떤 사람에게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아주 심리학이나 상담학이나 이런 전문적인 지식이 많은 어떤 사람에게 물어본다든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알려줄 수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죠. 하나님이 가장 정확히 아시죠.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냥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아십니다. 그것이 이제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 그것이 바로 우리의 나다움
계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간단 명료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나다움이 뭔지, 나답게 살아가는 것은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죠. 그것이 뭡니까?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여러분, 십계명은 우리를 통제하고자, 억제하고자, 그래서 이것을 어길 때는 우리를 처벌하고자 주어진 규칙들의 목록이 아닙니다. 지난주 우리의 말씀 이제 10장 13절에서 본 것처럼 이것은 너희 행복을 위하여 준 것이다. 우리 행복을 위해 주어진 거예요. 우리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의사가 하는 말과 같아요. 의사가 고혈압과 당뇨가 있으시네요. 콜레스테롤을 줄이는 그런 음식을 드시고 단 음식을 좀 줄이시고 운동을 열심히 하십시오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억압하고 통제하고 처벌하기 위한 겁니까? 그렇지가 않죠. 우리 그대로 안 한다고 와서 경찰이 와서 체포하진 않잖아요. 왜 의사 말 안 들었냐고 벌금 내라고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그 말 안 들으면 결국 내가 아파요. 그죠? 내가 고통받는 거예요. 내 건강이 해쳐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은 그런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겁니다. 우리가 행복하기를 위해서 주신 겁니다. 왜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게 바로 나다운 모습이에요. 그것을 회복하도록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 이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부담으로, 짐으로 여길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정말 기대함으로 십계명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8월 마지막 주까지 3주간에 걸쳐 우리 십계명을 보려고 합니다. 십계명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나다움이 무엇인지 이제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근데 3주 동안 볼 겁니다. 그러면 십계명을 세 단락으로 구분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세 단락으로 구분할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10개의 계명을 어떻게 세 개로 구분할까? 저는 사실 굉장히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세 개로 구분한 경우는 처음 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총회 공과에서 총회 교재 개발원에서 십계명을 세 개로 구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어떻게 세 개로 구분하지? 세 개로 구분될 수 있을까 하는 궁금함이 있더라고요. 전에 우리는 네 개로 구분해 봤어요. 21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2021년에 그때는 뉴시티 교리문답을 우리가 이제 한 해 동안 뉴시티 교리문답을 따라 이제 설교를 했었죠. 근데 뉴시티 교리문답이 십계명을 네 개의 문답으로 다뤄요. 그래서 십계명을 네 개로 구분하는 경우를 우리가 21년에 봤습니다. 어떻게 네 개로 구분했었나요? 1계명부터 3계명은 예배에 대한 계명이었습니다. 제1계명은 예배의 대상에 대한 계명, 제2계명은 예배의 방법에 대한 계명, 제3계명은 예배의 태도에 대한 계명. 그죠? 두 번째 단락은 4계명과 5계명. 4계명과 5계명은 십계명 중에서 유의하게 긍정 명령으로 된, 나머지는 하지 말라는데 그건 하라는 명령이죠. 그죠? 이것은 질서에 대한 계명으로 우리가 제목을 붙였었습니다. 삶의 질서, 관계의 질서. 세 번째 단락은 6계명부터 8계명까지. 이것은 사명에 대한 계명이라고 우리가 제목을 붙였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들, 복들이 있잖아요. 생명, 건강, 소유. 이것을 근데 복으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사명으로 여겨라. 그래서 사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계명으로 6, 7, 8 계명을 봤었고, 마지막으로 9, 10 계명을 마음에 대한 계명이라고 우리가 구분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10계명을 4개로 구분하는 건 우리가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가장 일반적인 구분법은 2개로 구분하는 겁니다. 10계명을 둘로 딱 구분하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예수님이 직접 구분해 주셨습니다. 서기관이 예수님께 와서
율법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라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십계명에서는 1계명부터 4계명이 이게 하나님에 대한 계명, 대신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으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마지막 10번째 계명까지가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으로 이렇게 구분을. 그래서 이렇게 둘로 1계명부터 4계명, 5계명부터 10계명 이렇게 둘로 구분하는 게 일반적이고, 이게 아마 처음 10계명이 주어질 때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직접 새겨서 주셨잖아요, 모세에게. 그때 두 돌판에 새겨 주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통적인 해석은 이 두 돌판이 첫 번째 돌판에는 1계명부터 4계명, 두 번째 돌판에는 5계명부터 10계명이 새겨져서 주어졌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정확한 건 아니죠. 우리가 10계명을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직접 목격한 사람은 없잖아요. 첫 번째도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두 번째도 1계명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전통적인 해석은 1계명부터 4계명, 5계명부터 10계명 이렇게 새겨져서 주어졌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렇게 둘로 구분하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이고 이제 흔하죠. 가장 전통적인 구분법이죠. 근데 우리 넷으로 구분하는 것도 우리가 해봤어요. 근데 셋으로는 어떻게 구분할까요? 셋으로는 어떻게 구분해야 될까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이제 이번 주부터 다음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 이제 3번에 걸쳐서 우리 십계명을 볼 텐데 셋으로 구분합니다. 근데 형식에 있어서는 셋으로 구분하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둘로 구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이제 마지막 주 설교 제목은 뭘까요? 이웃을 사랑하라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둘로 구분하는 거랑 똑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입니다. 근데 왜 셋이 됐을까요? 중간에 4계명을 중간에 따로 구분을 해놨어요. 그래서 1계명부터 3계명까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으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 그리고 중간에 4계명이 뭡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계명을 따로 구분을 해놨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 왜냐하면 이 4계명은 이 양쪽을 다 겹쳐지는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도 해당이 되고 또 이웃 사랑에도 해당되는 계명이 4계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가 이 수직적 관계, 이웃을 사랑하라가 수평적 관계. 그럼 여기 이제 만나는 교차점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가 바로 4계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라와 이웃을 사랑하라, 그 10계명을 사랑하라 하는 계명으로 요약해주고 있는 우리 가장 이제 전통적인 가장 일반적인 구분법을 따라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4계명을 볼 텐데 그때는 어떻게 이 두 가지 계명이 동시에 이 4계명을 통해서 요구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거고, 이제 마지막 주에는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 나다움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다움,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형상, 그건 뭡니까? 바로 사랑하라 하는 거죠.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나다워질 수 있습니까? 사랑함으로 나다워집니다. 물론 대상이 중요하겠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다워집니다. 죄인도 사랑합니다. 타락한 죄인도 사랑하지만 자기만 사랑하죠. 아담이 그랬잖아요. 아담이 처음 타락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범죄하자마자 숨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어버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하와의 관계도 깨어졌어요. 전에는 하와를 가리켜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아담이 하와를 비난하고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하와의 관계가 깨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려요. 그러면 아예 사랑이 없어졌느냐? 아니에요.
자기 사랑으로 다 몰려갔어요. 자기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아들인 가인을 통해서 그게 나타나고, 또 가인의 후예인 라멕을 통해서 얼마나 지독하게 자기만 사랑하는지를 볼 수 있는 거죠. 자신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릴 때 그렇다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 혼자서 나 자신이 되기 어렵다. 나 혼자서는 나 자신이 되기 어렵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 혼자서는 나다움, 나 혼자서는 나 자신의 그 목적과 의미를 가진 그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다. 그럼 불가능하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사랑하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우리는 나다워질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것이 바로 너의 행복의 길이다.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길이고 이웃을 위한 길이기도 하지만 먼저 너 자신을 위한 길이다. 너가 너다워지는 길이다. 네가 행복해지는 길이다. 네가 진정한 그런 행복과 평안과 기쁨의 삶을 누리는 길이다. 너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이건 처벌하려고 준 규정이 아니라고요. 행복하라고 주신 그런 말씀이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이제 계명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1계명부터 3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도대체 뭘까?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다워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에는 예수님께서 요약해서 잘 말씀해 주셨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신명기 6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예수님이 2번이나 인용해서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한다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저는 이것을 오늘 10계명에 한번 대입해서 우리가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마음을 다하라 하는 것은 제1계명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뜻을 다하라 하는 것은 제3계명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힘을 다하라 하는 것은 제2계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요. 마음은 영어로는 하트거든요. 하트. 이것은 지정의, 우리 전 인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정과 지식과 의지, 우리 전 인격, 우리 마음이 거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전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제1계명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바입니다. 그리고 뜻을 다해 사랑하라. 이 뜻은 영어로 보면 soul입니다. soul. 영혼이에요. 영혼. 히브리어도 영혼이에요. 네페시라고 하는 영혼을 가리켜요. 뜻이라고 하니까 뭔가 우리에게 와닿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떤 의미인지. 근데 영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영혼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인격적으로 전인격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이, 내 영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제3계명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힘을 다해 사랑하라 하는 것은 외적인 행위죠. 외적인 순종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제2계명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차례대로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7절이 우리 제1계명이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것이 1계명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9절, 10절도 같이 읽고 싶습니다. 9절,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전통적으로 이 9절과 10절은 제2계명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구분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 문제가 돼요. 문제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9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여기서 얘기하는 그것들이 뭘까요?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하면 그것들이 도대체 뭘 가리키는 걸까요? 선행사라고 그러죠. 그죠? 이것이 지목하고 있는 선행사, 앞에 나오는 그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요? 8절에 나오는 걸까요? 8절 한번 봅시다. 8절은 2계명입니다. 네, 8절을 보겠습니다. 8절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할 때 그것들이 이 우상과 형상일까요?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8절부터 10절을 제2계명으로 묶어요. 근데 의미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게 문법적으로 문제가 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수가 달라요. 그것들은 복수예요, 복수. 그죠? 우리 한글에서는 이걸 우리가 그냥 이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데 영어는 그렇지 않고 또 히브리어도 그렇지 않아요. 단수 복수가 엄격합니다. 그것들은 복수예요. 근데 8절에 나오는 우상과 형상, 사실 우상과 형상 그럼 둘이니까 복수네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원래 원문대로 그대로 해석하면 둘이 아니에요. 우리말 성경에는 어떻게 이걸 번역했냐 하면 너희는 저 위 하늘이나 저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으로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형상으로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예요, 하나. 두 개가 아니에요. 8절에는 하나밖에 없어요. 단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앞에 어떤 걸 가르치냐 할 때는 7절밖에 없겠죠. 7절에 어떤 게 있습니까?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그래서 9절과 10절 말씀은 8절이 아니라 7절에 연관된 구절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10계명을 어디까지가 1계명이고 어디까지가 2계명이고 이게 이것 때문에 논란이 많아요. 우리가 따르고 있는 10계명 이 구분법과 유대교에서 구분하는 것이 달라요. 뿐만 아니라 루터교는 같은 우리 개신교인데도 달라요. 그리고 천주교와 루터교가 같아요. 어떻게 같으냐 하면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래요. 유대교, 천주교, 루터교는 7절부터 10절을 전체를 하나의 계명으로 봐요. 한 문단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의 계명이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1계명과 2계명으로 구분을 하잖아요. 7절은 1계명, 8절부터는 2계명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유대교도 구약 성경을 경전으로 믿잖아요. 그죠? 유대교는 그리고 우리 이제 천주교와 루터교는 이걸 하나의 계명으로 봐요. 그러면 9개밖에 안 되잖아요. 이걸 둘을 하나로 봤으니까 그죠? 9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10개가 됩니까? 10계명이라는 건 성경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10계명을 두 돌판에 새겨 주셨다고 말씀했던 10개의 계명이 돼야 되잖아요. 어떻게 10개를 맞추냐 할 때 천주교나 루터교는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탐심에 대한 계명이거든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걸 우리는 하나의 계명으로 보는데 루터교나 천주교는 제9계명은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10계명은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이렇게 구분을 해서 10개를 맞췄어요. 좀 억지스럽죠, 그죠? 10개를 좀 맞추려고 하는 그런. 사실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가 간음하지 말라고 뭐 구분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천주교와 루터교의 그런 구분법은 잘 이제 납득이 되지 않죠. 유대교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교는 어떻게 했느냐 할 때 6절을 1절로 봐요. 1계명으로 봐요. 6절. 6절은 우리는 서문으로 보거든요. 10계명. 이 10계명은
언약서거든요. 이 언약서에는 항상 본론이 나오기 전에 서문이 있어요. 서론이 있어요. 6절이 바로 그 서문인데 우리는 서문으로 구분을 하는데 유대교에서는 그것을 1계명으로 봐요. 그리고 우리가 1계명과 2계명으로 보는 것을 전체를 2계명으로 구분을 하는 것이 이제 유대교입니다. 별로 관심 없으실까요? 아무튼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1계명이 뭐다, 2계명이 뭐다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구분을 한거나 뭐 유대교가 구분을 한거나 천주교와 루터교가 1계명, 2계명, 3계명 이렇게 구분한 거는 다 사람이 한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르치기, 배우기 좋도록 혹은 기억하기 좋도록 이렇게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구분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것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땐 오히려 굳이 10개일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10계명이 원래 10가지 말씀들인데 이 10이라는 숫자가 문자적인 의미의 그 숫자 10을 가리키기보다는 오히려 저는 완전수를 가리키는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뭐 11계명으로 나누든 12계명으로 나누든 9계명으로 나누는 저는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우리는 7절과 9절, 10절을 하나로 제1계명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7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다른 신들이 존재할까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신들을 경계하시는 걸까요? 다른 신들로부터 위협감과 위기감을 느끼셔서 경쟁의식을 느끼셔서 다른 신들은 너에게 두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당시 고대 근동의 다른 나라들은 다 그랬어요. 그런 문화였었어요. 나라와 나라가 싸우면 신과 신의 싸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긴 나라가 진 나라의 신상을 가져다가 자기 신전에 갖다 바쳤어요. 신과 신의 싸움이라고 봤어요. 다른 나라들은 다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다른 신들이 많고 신과 신의 싸움이라고 봤는데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잖아요. 성경은 고린도전서 8장 말씀에 이 세상에 신들이라 부르는 것들이 많지만 우상이 많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허상일 뿐이다. 실체가 없다. 신들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할까요? 마치 다른 신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다른 신들을 이렇게 경계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할까요? 네,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른 신들은 없습니다. 귀신도 사탄도 피조물일 뿐입니다.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급이 아니에요. 귀신과 뭐 이런 뭐 사탄과 이런 뭐 이제 이방 종교에서는 그걸 신으로 섬길 수 있겠지만 사실 신이 아니에요. 철저히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고 하나님이 당장에라도 지옥에다 보내버릴 수 있는 멸해버릴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 다른 신들이라고 불리는 그 이제 귀신과 사탄과 이런 것들이 신경 쓰이시면 당장에 지옥에 보내버리시면 될 텐데, 그죠? 그냥 없애버리시면 될 텐데 왜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바로 이 다른 신들이 아닙니다. 신들의 존재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의 마음인 거죠.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마음이 다른 어떤 것에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9절과 10절 말씀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9절과 10절 말씀에 그래서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하나님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이것은 인간의 죄성이 가득한 그런 악한 질투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질투는 언약적 사랑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질투입니다. 선한 거예요. 언약적 사랑에는 반드시 이런 질투가 따라요. 예를 들어서 가장 쉬운 예가 남편과 아내 부부 관계입니다. 남편이 아내 사진을 지갑에 놓고 다니는데 그 사진 밑에 옛 연인의 사진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걸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근데 걸렸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한 달에 30일을 당신만 사랑할게. 하루는 이 여인을 사랑하게 해줘. 라고 하면 말이 됩니까? 안 되죠. 1년에 하루라도 됩니까? 안 되죠. 전부이든지 아예 아니든지가 이제 99% 뭐 80%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언약적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 여호와는 질투한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루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미워하고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덜 사랑하고 덜 미워하고는 없어요. 아예 미워하든지 아예 사랑하든지 하나님만 언약적 관계로 언약적 사랑으로 사랑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가 완전히 깨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리라 할 때 이 은혜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어예요. 헤세드입니다. 은혜라고 번역되었지만 주로 사랑으로 번역되는, 주로 인애라고 번역되는 그런 단어죠. 그거 언약적 사랑이에요. 1000대까지 언약적 사랑으로 사랑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1000대가 상징적인 거, 그냥 문자적인 거 아니에요. 1000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대를 30년이라고 치면 1000대면 3만 년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아브라함까지 가도 성경 6000년도 안 되잖아요. 그죠? 거기까지 가도 안 돼요. 1000대는 사실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영원히 언약적 사랑으로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자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려야 될 행복은 뭡니까? 바로 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입니다. 물론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배우자에 대한 특별한 사랑과는 구별되는 겁니다. 결혼식은 이 한 사람을 특별한 사랑으로 사랑하겠다고 언약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언약식을 맺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언약하는 거예요. 약속하는 거예요. 그 언약을 지켜가기로 특별한 사랑으로 사랑하기로 하는 것이 결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결혼의 관계로 많이 비유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영생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 인격적 관계가 그거 바로 영생이고 그것이 바로 천국이고 그것이 바로 복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기 전부터 삼위 하나님 안에서 누리고 있으셨던 삼위 하나님 안에 사랑과 기쁨과 영광의 충만함, 그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주시고자 우리를 언약적 사랑으로 사랑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1계명이 요구하고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특별하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특별하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마음, 이건 하나님의 자리거든요. 여기는 하나님만 오시도록,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자리인 우리의 마음에 다른 그 어떤 것도 오지 않도록, 아무리 선하고 좋은 것들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이 많죠. 그죠? 우리에게 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가족도 주시고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이에요. 좋은 것들이에요. 근데 그것이 선물의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 선물인데 하나님의 자리에 가는 순간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악하고 부정한, 하나님 미워하시는 그런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리가 문제인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자리인 거예요. 선물의 자리에 그대로 둬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는 것이 바로 제1계명입니다. 저 여러분이 받아 누리는 많은 하나님의 선물들과 은혜들 가운데 혹시라도 하나님의 자리에 기웃거리는 것이라도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것은 나도 망하고 그것도 망하고 다 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는 하나님께로만 우리 온 마음을 들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 망령되이란 이 우리말이 좀 표현이 좀 강하죠.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계명을 그렇게 오해하기가 쉬워요. 이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신성모독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경하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욕한다든지, 하나님을 저주한다든지, 그런 말을 하나님께 내뱉는 그걸 얘기하는 거구나라고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망령되이란 이 말은 우리말 성경에는 헛되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그 말이 맞아요. 헛되다. 우리 전도서에 보면 헛되니 할 때 헛되다 하는 말 있죠. 그죠? 그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는 거, 의미 없게 부르는 거, 생각 없이 부르는 거, 형식적으로 대강 부르는 거. 이것이 바로 이 제3계명이 우리에게 금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 망령됨의 대표적인 예가 레위기 10장에 나옵니다. 레위기 10장에 나오는 한 사건이 있는데 그게 망령됨의 아주 대표적인 예인데 바로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 사건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 대제사장의 아들들이죠. 그죠?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들은 성소에 하나님의 향단에 불을 붙이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불을 붙이는데 다른 불을 갖다 붙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불이 아니라 그냥 다른 불이라는 것은 나쁜 불은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불이에요. 일상 가운데 쓰는 그냥 우리가 평범하게 그냥 쓰는 그냥 그런 불이에요. 그 불을 성소에 갖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불이 나와 그들이 타서 죽고 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제사장들은 회막에 들어갈 때 앞으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마라. 그래야 너희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할 수 있느니라. 여기 속된 것, 이게 바로 망령됨입니다. 속된 것, 속되다 하는 거 뭡니까? 상스럽다, 그냥 평범하다, 거룩하게 구별된 게 아니라 그냥 일상 가운데 사용하는 거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합니다. 근데 그것을 상스럽게 그냥 일상 가운데 평범하게 내가 일상 가운데 누리고 만나고 경험하는 이 모든 것들과 아무런 분별과 구별 없이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대하는 그거, 그게 바로 이 제3계명이 금하는 겁니다. 근데 그럼 하나님의 이름,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이 뭘까요? 여호와, 엘로힘 이런 하나님 호칭을 얘기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상징적으로 많이 사용되잖아요. 크게 두 가지 상징으로 많이 사용되는데 첫 번째는 계시, 하나님의 계시. 그래서 여호와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말씀 뭡니까? 온 땅이, 온 만물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계시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솜씨를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온 땅이 다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낸다는 얘기예요. 근데 또 다른 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했다. 또 성전을 가리켜서 내 이름이 거기 거한다. 뭡니까? 이름이 거한다는 게 뭡니까? 이름이 거기에 머문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특별히 머문다는 겁니다. 임재. 임재와 편재는 다르죠? 편재는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다는 겁니다. 무소보재하셔서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 그게 편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도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셨지만 특별히 임재하시기로 하시고 성전을 구별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임재하셨어요. 그래서 이 제3계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가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계시는 임재보다는 편재에 가깝거든요. 온 땅이 다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 어디에 계시다, 어디에나 다 계시다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맞고,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상스럽게가 아니라 망령되게가 아니라 그냥 평범하게가 아니라 거룩하게 구별하게 되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뜻을 다해 사랑하는 것입니다. 뜻이 뭐라고요? 우리 영혼이라고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를 구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인격적으로 전인격으로 사랑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으로 하는데 그걸로는 안 되더라고요. 자꾸만 우리의 마음이 그죠? 약해지고 넘어지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영혼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를 기대함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를 구별함으로. 그래서 성경에서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 친구같이 동행함. 그럼 이것은 단순히 인격적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임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신다.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까이 하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인격적으로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특별한 영광, 특별한 임재가 있는, 그것을 구별하는, 분별하는, 그것을 알아차리는,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사모하는,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낫사오니, 이것은 단순히 성전에 갔다 오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의 하나님의 큰 임재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어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합시다.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기를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봤던 성전 가득한 하나님의 그 임재처럼,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이 찬양하고 기도할 때 옥문이 흔들리고 땅이 흔들렸던 하나님의 임재처럼,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예배에 있기를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일상 가운데 기도할 때, 찬양할 때 그때마다 하나님의 큰 임재를 경험하고 누리며 또 그것을 기대하며 그것을 기뻐하며 그것을 사랑하고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뜻을 다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은 뭡니까? 모든 피조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거나 땅에 있는 거나 바다에 있는 거나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우리 눈으로 보는 모든 피조물들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그와 같은 형상으로 만들지 말아라. 왜 이렇게 금지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피조물로 표현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피조물로 자꾸 표현하려고 합니까? 내가 아는 게 그거니까, 내가 경험한 게 그거니까. 우리는 무한과 초월을 몰라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느끼고 내가 배우고 한 것은 이 눈에 보이는 이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걸로 표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을 제안하고 하나님을 표현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금지하신 것입니다. 그럼 그 대신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까? 형상을 만드신 대신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출애굽기 20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음성으로 말하였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금이나 은으로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 그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무나도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면요. 여호와께서 4절 말씀이 아닌데요. 잠깐만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왜? 네. 10절이네, 10절. 죄송합니다. 10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 4절 말씀 보게 되면, 4절 말씀이 아까 봤던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와 대면하였다. 내가 대면하여 너에게 말씀하였다. 그죠? 여호와께서 산이 불 가운데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였다. 근데 사실은요, 지금 이 신명기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호렙산에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출애굽 2세대 사람들이거든요. 이미 다 죽었어요. 그 사람들은. 그 후손들이에요. 근데 모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와 대면해 말씀하고 계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그 연기와 불과 이런 것들을 못 봤어요. 진동하는 천둥과 이런 거 못 봤어요.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런 기적들은 못 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있어요. 여러분, 기적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기적을 보여줬던 출애굽 1세대가 다 가나안 땅에 못 가고 다 죽었지 않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함으로 우리가 힘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뭘까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모세가 이제 이 요한과 같은 신명기를 남기며 그들에게 설교하며 안타까운 거죠. 안쓰러운 거죠. 어떻게 하면 이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렇게 노심초사하여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